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울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을 힘들게 하시는 어떤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 그러면은 뭔가 막 깨끗하기 위해서 뭔가 거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존귀한 그런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할 때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무로 느껴지고 마치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거룩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참 의무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임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나타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은 의무가 아니고 힘들게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쁘고 또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하여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조금 힘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만은 그것이 힘든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만의 그런 애도하는 그런 풍습, 문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해하는 거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 부분을 잘라서 이 앞에 머리 부분이 이제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 이제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장래 문화는 그들의 종교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한다면은 토착화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예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의 어떤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내세관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장례식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의 장례 문화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호하게 그들의 장례 풍습을 끊어내는 것.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당시 문화와 또 많이 다른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거룩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타협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이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거룩이라고 하였는데 이웃에게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 때로는 편협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속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우리는 이 거룩을 자신의 이기주의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되도록 굉장히 지혜롭고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또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 거룩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제 그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또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먹을 것이 넉넉한 지금에는 우리가 먹을 게 넘쳐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여서 그렇게 먹게 하십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통해 구분된 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또 위생학적인 면이나 영양 요소, 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했으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이거는 너희들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특징과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그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은 먹지 말라, 이건 부정한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한 음식이 되고 부정한 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얘가 비닐이 있네, 얘가 비닐이 없네. 비닐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상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죠.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완성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음식에 있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음식이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음식이냐, 이것에 이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따라서 먹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먹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에 쓰고 달고만 생각해서 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짓된 자리에서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과소비로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만들어진 음식은 더 많이 기쁨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먹고 또 불평함으로 억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이 구별되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음식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않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순결하며 구분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별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일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삶의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많은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